29장 1절에서 19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 하세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스 아하스 왕이 왕의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아는 히스기야의 치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를 망하게 만든 치명적인 일을 하고 말았죠.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곡간을 유대의 곡간을 다 보여주므로 히든 카드를 다 보여주고 말았죠.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히스기야는 다 잘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했고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수르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죠. 그 특별한 인생의 첫 장입니다. 첫 장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될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첫째의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였다 그랬습니다. 소위 말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해의 첫 번째 달에 시작한 기록이에요.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의 문을 다 열었습니다. 이 문을 다 열었어요. 창문을 다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왕이 되면 첫 번째로 뭘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 나라를 또 통치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게 무슨 여기 이 성전을 깨끗이 치워야 된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몸된 우리 몸, 이 성전된 우리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의 이 성전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아하스와 비교되는 거. 아하스. 욕 조심해야 돼. 이 아하스가 첫 번째 올라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온갖 우상 숭배. 이 양반은 글로벌 대통령이야.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우상은 좋다는 거는 다 갖다 쓰는 사람이야. 바빠. 인생이 엄청 바빴던 사람이야. 히스기야는 근데 하나님께 탁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먼저 예배할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을 박살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부터 회복해야 돼. 4절에서 5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동쪽 광장에 모은 이유는 거기가 입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의 입구는 항상 동쪽이에요. 성막의 출입구도 항상 동쪽이고, 에덴 동산도 어디예요? 동쪽이 출입구예요. 해가 어디서 떠요? 자, 이제 다 외우실 수 있죠? 네, 이제 성전에 왜 성전 앞에서 모일 때 동쪽에 모이냐? 거기가 출입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출입구인 동쪽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 더러운 게 뭘까요? 바로 아버지 아하스가 성소마다 낭실마다 갖다 놓은 그 우상들을 다 깨끗이 하는 것을 말하겠죠. 자, 6절에서 9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분명한 역사관, 히스기야의 철학, 히스기야의 정치 철학, 히스기야의 중심이 나옵니다. 자, 6절부터 9절에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자,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일어났을까? 내 인생에 왜 어려움이 닥쳤을까? 그 이유를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인생의 첫 출발에 뭘부터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부터 시작하겠죠. 하루의 시작을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겠습니까? 예배할 준비부터 시작하겠죠.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들 히스기야는 이것을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로 첫 해의 첫 달에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그 등극하기 전부터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졌던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가 온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있을 때 그는 그 마음속에서 나는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겠지. 저는 부모님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적으로는 제 친구 목사님들보다 스타트가 좀 빠른 편이다 생각을 해요. 스타트가 빠르다는 거는 제가 어떤 교회를 물려받아서가 아니고, 제가 스타트가 빠른 이유는 교회를 물려받는다는 건 성도를 물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빠르겠죠? 아니, 앉아가지고 있는데 바로 10,000명이 모이면 그거밖에 빠른 게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 1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제가 빠르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하나님한테 매맞는 걸 봤어요. 저렇게 하면 매맞아.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야. 아하스가 한 거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깊이 칭찬받고 사랑받는 게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목숨 걸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타트가 빨라요. 왜냐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삶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같이 밥 굶어봐요. 그게 삶으로 체득이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저는 목회가 빠른 거를 많이 느껴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쫓아다니면 안 되겠다. 내가 저렇게 휘둘려 다니면 안 되겠다. 나는 오직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잡은 것들이 있어요. 다 어디서 본 거냐? 성경에서 본 게 아니라 눈으로 보았어요. 부모님이 하는 거 보고 아, 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각오한 거고, 그리고 내가 목회 현장에 서게 되면서부터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절대 하지 않고 해야 할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물어서 한 것은 칭찬받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것은 박살나는 것을 자주 봤어요. 묻지 않고 뭘 하려고 할 마음을 안 가져요. 여러분은 놀라워요. 묻지 않고 하는 게 너무 놀라워. 너무 놀라. 나는 그 박살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심지어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자주 봤거든. 우리가 이 패턴을 잘 잡아야 돼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내 성전이 몸된 성전이 무엇이 가득한지를 하나님께 점검받아야 돼.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모든 일의 시작점이에요. 묻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걸 물어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설 준비가 됐냐는 얘기예요. 이 마음 속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심지어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응답을 받고 기도할 생각을 합니까?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처럼 무조건 오동나무 7번째에서 물 나온다 그것만 응답받는 줄 알아.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는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 비운다고 하니까 또 불교적으로 다 비우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비워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비워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마음을 왜곡시키는데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마귀적인 것들이 나를 왜곡시키는데 어떻게 바로 갈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기고 내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아주 가깝게는 부부관계에서도 그래요. 아주 가깝게는. 여러분 어떻게 20년 30년 살았다고 나는 어차피 같은 부부야 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도 제 아내와의 만남에 반드시 4시부터 기도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 그거 없이 만났다가는 서류 받을지도 몰라. 도장 찍어. 그렇다고 우리 부부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야 위기가 오는구나. 한 번씩 위기가 와. 그런 것들은 왜 오느냐? 기도 안에서 오는 거야.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절대로 박선인 사모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 너 똑바로 안 해? 하나님이 마음에 그러면 난 너무 싫어.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게 해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여기 나올 때 이 사역할 때 내가 맨날 하는 설교 두 장씩 쓰고 나와 설교하는 거 누가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저희 부모님 설교할 때 보니까 설교 온 거 2장 3장씩 써가지고 우리 아버님 목회하러 올라왔는데 계속 성도님만 까다가 내려가시더라고. 이건 하지도 않으시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랬겠어요? 섰는데 미운 성도가 서 있어 여기. 아 죄송합니다 황수찬님.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이에요. 제가 진짜 미워했으면 큰일 났지. 아주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거 내 얘기야 내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정도는? 다음부터 안 나오지. 우리 목회가 맨날 40명 그 수준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더러운 것을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지. 근데 이 마음속에 성전 안에 내 마음의 성전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마귀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고 내가 나와서 노숙자들에게 설교하고 정말 노숙인들을 한 명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천군 천사의 은혜가 필요한데 거기 가서 피를 토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가면서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암 환자들은 하루에도 2번씩 10번씩 마음이 정말 죽음과 삶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전할 수 있어요? 못하지. 절대 못하지 절대.
이 마음속을 여러분 들여보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패턴이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절대 살 수 없어요. 이게 시작이, 이게 첫 스타트, 첫 단추가 뭐냐? 내 삶에, 내 라이프 스타일에, 내 모든 이 패턴 속에 첫 번째가 뭐여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잡히면 스타트해도 돼요. 뭐 할 스타트가 되는 거냐? 예배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게 예배 준비가 된 거예요. 아이고야, 11시 예배 드리려고 하려고 해보세요. 여기는 그런 부부가 없네. 젊은 부부들. 애들 교회 가자고 그러면 교회 가요? 애들 교회 안 가요. 나이를 치고 막 소리 지르고 애들이 돌아다니고, 걔네들 막 어거지로 막 태워가지고 왔더니 안내하는 장로님이 잘못 안내해가지고 11시 2분, 3분, 5분, 10분, 20분 막 넘어가. 예배 준비가 됩니까? 안 되지. 여러분, 예배 준비하면 우리가 보통은 준비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준비 찬양부터가 예배인 줄 알아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이미 여러분이 일어날 때부터가 예배 준비예요. 일어났을 때부터가.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모든 시간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통치의 개념에서만 얘기할 얘기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서 며칠이 걸렸냐? 16일이 걸렸어요. 전체 28에 16일이 걸렸습니다. 자, 넘어가고 18절에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자, 이거 다음에 20절은 뭘까요? 내일 우리가 볼 본문. 다음 9절은 볼 것도 없이 예배 준비가 되었으니 히스기야가 예배하러 올라가겠죠. 히스기야가 예배하러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 수련회를 갔는데 이 청년들 수련회를 그래도 한 16년 정도 인도하고 나니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어떻게 해야지 이 정말 수련회다운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마음에 주신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예배 준비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리더십들과 또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과 이제 몇몇을 모으니까 대략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리더십, 아니다, 60명 정도 됐어요. 60명 정도가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오기 전에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예배 준비는 기도입니다. 기도. 뭘 위한 기도냐? 예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보통은 패턴에는 이래요. 에에에에 하다가 와가지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말씀이 딱 들어오고 그때 깨져가지고 주야, 이게 보통 수련의 패턴이에요. 저는 이거 뒤집었어요.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먼저 30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 앞에 나가기로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일단은 그거를 했어요. 그냥 끝까지 하고 리더십들은 이제 먼저 하고 나머지 청년들은 이제 뭐 애들끼리 뭐 연애를 하든 뭐 하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통 예배 이제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든 말든 그대로 되어버렸어. 근데요, 분위기가 보통 예배 오면은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떠들어대. 그러다가 찬양합시다 하면 그때서야 찬양을 하는데 이게 그냥 앞에서 30분 동안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예배 시간이 이상하다 잘못된 줄 알고 와가지고 그냥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냥 별다른 게 변화가 없나 그랬었어요. 그런데 피드백을 받았는데 너 제 인생의 최고의 수련회였다는 거야. 내가 다른 거 넣은 거 없어. 단지 준비만 시켰어요.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들여지면서 시작되는 거지. 그 마음 열려고 2시간 내내를 막 그냥 때려 붓는 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돼야지 예배를 드리지. 이 마음속에 온갖 우상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우리의 첫 모든 시간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시간이 첫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께 기도하면 다 주님이 깨끗게 하시리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패턴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첫 장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히스기야의 첫 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내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실패 없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치유되어지시는 여러분의 치유의 과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보니까 선생님을 사랑하면 수학을 잘해.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어보죠. 나는 선생님이 미워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이 좋아야 돼. 선생님이 최고로 신뢰가 돼야 돼. 그래도 될까 말까 안 돼. 선생님이 너무 신임이 안 돼. 표정도 신임이 안 되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다 못해 이성일 목사도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영적 생활 끝이에요. 치료 과정도 여러분 담당 선생님하고 친해야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설교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